오늘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의 아주 작은 마을로 보내시죠. 작은 마을로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할 자이다.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고 또 정혼한 사이여서 이 말을 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계획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과 선하신 뜻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중에 한 사건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르심도 결코 알 수가 없고, 부르심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꼭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의 이득, 하나님의 동행함의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고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잘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전지하셔야 해요. 절대 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가장 높은 권력, 최고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는데, 절대 주권자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절대 주권자의 두 번째 요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지만 지금 북한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또 함께 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아는 마리아는 무슨 준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1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천사가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마리아가 돌변합니다. 제가 돌변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 아리따운 여인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허락하고, 또 여인도 승낙하기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이 남편 될 사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잘 삽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살 집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은 또 순결한 기간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하다면 이 기간 안에 아기를 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는,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육체는 남자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마리아에게 굉장한 황당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나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참 잘 대해줘서 좋긴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하니까 정말 힘들어서 이 성전에서 술 취한 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장면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하게 되냐면,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한나도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제가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행동해요? 가서 음식을 먹고 근심의 빛을 이제부터 얼굴에 띠지 않았어요. 마치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으니 저는 비천한 여종이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와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기억이 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다 동참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자비로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찬양의 고백을, 항상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쫙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까? 미래에 있는 일들도 찬양해요.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리아의 믿음, 마치 다윗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 주여,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구름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풍족하고 평화로웠을 때 이 시를 썼을까요? 시편 57편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들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제가 찬양을 잘하는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내 영혼아 깨어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그거 있잖아요. 제가 다 부르진 않아도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 시가 다윗이 평화로울 때 썼던 시가 아니고 환경이 허락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쫓겨다니는 삶을 산 다윗,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시멘트같이 굳게 하는 것은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은혜를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도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함,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봉고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잘못 타가지고 어느 산속에 갔는데 그 산속에 알고 보니까 여전도에 봄소풍 가는 차를 모르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여전도에 우리 모임이고 숲속에서 저녁에 가신다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실컷 즐기시다가 저녁에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완전히 공쳤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도 없고 산속이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가 어딘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산속이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이 산속에서 내가 하루를 보내나 그러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병철이 형이라고, 정병철. 그 형이 잘못 차를 타고 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우리 뭐 할까?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의자에 앉더니 같이 이제 찬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가 아무리 생각할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다 아시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그렇게 찬양을 한 곡 하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오늘 하루도 헛되지 않아. 제가 옆에서 뭐야 이 형. 그러니까 그 하루가 헛될 수도 있었는데 그 하루를 진심으로 그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이 하루가 헛되지 않아. 저는 그때 옆에서 뭐야 혼자 경건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는 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탈출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나에게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었구나라고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병철 형님은 지금 인천에서도 목회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또 목회 설교하는 거를 어제 듣고 왔습니다. 열심히 그때 그 찬양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 내려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완전히 굳히는 방법은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그 즉시 평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다윗도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르심에 대해 분명해도 그 즉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선물 같은 인도하심이 내 앞에 딱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과 광야 같은 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봐도 7년 6개월을 방황하다가 광야에 보내다가 겨우 하나님 앞에 서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아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마치 한나가 얼굴빛이 싹 변했듯이 자기 것으로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나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를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 호스 있잖아요. 호스. 물 호스로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호스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에게는 맑은 물을 안 주시고 왜 계속 저는 물만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호스가 그렇게 비닐 호스가 불평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호스에 항상 물이 남아 있잖아요. 항상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나는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호스에 물은 항상 묻어 있잖아요. 호스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아요. 항상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때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멋진 역사가 우리 눈에 딱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와 가정을 통해서 멋지게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는 미래에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같이 주님, 주의 여종입니다 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리고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미래의 계획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